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거기서 나왔고 민족이 나왔고 나라가 세워진 것이 가정으로 비롯됐던 겁니다. 가정은 신비하기 때문에 그 신비함 속에서 이와 같이 인류가 탄생되어지고 국가도 모든 소규모가 가정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거지요. 성경의 아담도 가정에 의하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됩니다.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모든 가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자체도 전부가 야곱의 일대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리만큼, 그래서 창세기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창세기가 마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가정의 이야기가 또 한 가정으로 시작한 것이 오늘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요, 일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주의라고 하는 러시아에서 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회주의의 붕괴는 두 가지를 무시한 탓인데, 첫 번째가 가정을 무시한 탓이요, 두 번째가 교회를 무시한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탈북한 사람과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고위층에 있는 사람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정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생일상을, 미역국을 김일성 수령동지가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못 해주고 어머니도 못 해주는 그러한 생일 선물을, 생일상을, 그를 김일성 수령동지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줬다고 하는 것으로 하사했다는 것에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이런 모든 교회에 보호가 되지 아니하고 붕괴되어졌을 때 나라가, 국가가 그거를 다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사가 여러분들을 다 관리할 수 없지만은 목장과 또 성도들의 각 가정들은 가정의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국가가 다 해준다. 김일성 수령동지가 언제 다 끝까지 내려와서 거기에 미역국을 차려준 적이 있습니까? 일면식도 없고 그냥 그들에 의하여 사회주의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상화시킨 그런 것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가정은 가정에서 키워야 합니다. 부모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부모의 밥상에서 자녀들이 키워져야 하고 그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방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신앙이 기초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보호를 받아야 하고, 가정이 행복하도록 국가는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가정과 그러한 모든 자손들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국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국유화하고 그런 것들을 다 국가에서 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비리들은 누가 치리하고 누가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흩어지고 나라가 없는 그런 백성으로 살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아지고 했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고 그들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에 있는 말씀을 기초하여 자녀들을 가르친 것이 지금까지도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가르쳤느냐에 대하여 엄청난 그들에게 그 민족을 끝까지 보존하게 할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역사가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라는 말인데,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건지셨다.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세뇌케 하고 일러줬던 겁니다. 그의 미간에 붙이고 그의 모든 문설주에다가 두고 또 매주 자라는 것을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두고 그 나갈 때마다 손을 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이었고 신앙교육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신앙교육이 부모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해당과 랍비에 대하여 하는 그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받은 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일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마다 뿌리를 내렸고 그들이 모아진 것이 민족이 됐고 그것이 오늘날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건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고 자손들을 천대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을지라도 눈이 건강해도 빛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리워 주시는 빛이 없으면 결단코 앞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이 건강해도 빛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식도 있다는 거지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에도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성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에 만물을 다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복을 주시고 이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함께 있습니다.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있다는 거지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하여 효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도 그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관리인처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인은 아니고 종이지만은 모든 만물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우리에게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하지만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죠.
우리가 호텔에 가게 되면은 주인은 따로 있지만은 총 지배인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다 전체를 관리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에게 마스터 키를 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영역대로 그거를 잘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그런 의무까지 함께 부여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입을 받고 그 가운데 고귀한 존재로서 만들어졌지만은 그 가운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걸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가족도 중요할진데 하늘의 가족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급상승해버렸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보면은 철종 임금이 있는데 그의 일화를 보게 되면은 그가 유배를 어떤 정치적인 것에 의하여 유배를 강화섬에 가게 되죠. 거기에 가서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정권이 바뀌어지고 나라에 어떠한 변화가 오면서 그 피부치 혈육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유배되었던 강화섬에 있는 원범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을 끌어가서 그를 데려다가 궁궐에 두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 그게 철종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에 유배를 갔던 죄인의 신세에서 임금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을 때도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영원한 지옥을 가야 할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권세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까지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으시며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에 대한 결실과 열매를 반드시 물으실 때가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 여러분 자손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그 믿음을 전수하는 것, 이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믿음의 대가 여러분에서 끊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 대한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신앙은 여러분 때에서 쟤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 혼자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이러한 것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뼈마디가 다 이어져 있는 것처럼 모든 대가 한 사람의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가 있듯 뼈마디가 이어지듯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사람의 육체적인 것만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신앙도 이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믿음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여일하게 이어져 갈 수 있는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120살을 삽니다. 그가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바란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자기 사명을 다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갈렙이라는 사람도 40세에 부름을 받고 그 가운데에 40년 동안에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80이 되었는데도 자기는 건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히브로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정복하리이다. 갈렙이란 사람도 끝까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분깃 그 복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의 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장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장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이란 사람은 그 간발의 차이로 늦게 나오므로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장자가 되기를 열망했던 사람이 야곱이란 사람입니다. 그런 어떠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가운데 속여 장자권을 취하였지만은, 그러나 그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그가 치르게 되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지체하다가 비연을 당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이 조금이라도 쉬거나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틈을 마귀는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공격해 두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1장에는 라반에게서부터 떠나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32장에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장에 가서는 그 가운데 에서를 만나 재물을 주면서 형 가지세요. 아니다, 내 거니까 네가 가져라. 아닙니다, 형 가지세요. 같이 그렇게 하면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34장에 갔더니 베델로 가야 할 야곱이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체하고 있다가 그 딸 디나가 세상이 어떤가 문화를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가운데에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형제들이 이에 너무나 적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하여 이거를 이용하여 거기 있는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도륙을 해버려요. 완전히 쓸어버리고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살인자가 됩니다. 야곱은 두려워하여 빨리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처방이 나오게 되지요. 35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 가자 하고 말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라고 말씀하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하죠. 결단이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가 제단 쌓으자, 예배하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 하나님과 처음 있었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던 그 야곱과 같이 지체하고 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좋아 그 가운데 지체하고 있을 때에 일어났던 그러한 어려운 일들의 처방이 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운데 믿음의 장자로 바로 살아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환도뼈가 부러지질 않나, 딸이 성폭행을 당하질 않나, 아들들이 졸지에 살인자가 되지를 않나, 라헬도 죽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까지도 짐승에게 죽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질 않나,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말을 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말하기를, 야곱이 바로에게 왕이죠, 애굽의 왕이죠,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야곱이란 사람에 대하여 믿음의 고백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4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며? 축복하며.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10절입니다. 10절에 말하기를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고? 크게 하세요. 뭐하고?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자, 출세하고 그 중에서는 신이라고 말하리만큼 애굽의 가장 큰 바로라고 하는 그 임금 앞에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과 손끝에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가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누구든지 축복을 하는 거죠. 특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천사와 씨름하며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결국은 축복을 받아냈어요. 33장에 에서를 만나 그 가운데 화해를 하고 형님 재물을 가지소서, 이거 가지세요. 아니다, 내 거다, 가지세요. 서로 다투고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그럼 조금만 다고 에서가 거기에 재물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은 말을 합니다. 재물은 줘도 장자의 명분을 돌려주진 않습니다. 재물은 다 줄 수 있어도 축복은 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축복의 권한은 그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날 자기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는 영혼을 팔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복의 근원, 믿음의 장자의 권한을 여러분 지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손끝과 여러분의 입술에 복이 있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더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함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더라. 여러분 안수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손끝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의 입끝에 복이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축복의 권한이 그에게 있기에 야곱은 절대로 축복의 권한까지 돌려주진 않습니다. 재물은 돌려줄 수 있을지라도 축복의 권한은 그에게 돌려주지 않을 만큼 여러분 무엇을 왜 하는가? 여러분 주일과 여러분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전에 와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권한을 왜 누구에게 돌려줍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자기 기분 따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가고 싶지 않고 기분이 좋으면 교회 가서 좀 있어주고 지금 우리의 기분 따라 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장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 자손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에 말씀하기를 24장 17절부터 20절 말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좋아하는 것, 그들 넘어지고 죽고 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걸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그의 진노를 너에게로 그에게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부를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러 왔는데 저쪽에는 잘 되고 왜 나는 안 되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푹푹 해가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다 걷고 아이고 막 이래가면서 그 전에 교회를 한 번 안 나와서 신방 갔더니 아이고 남들은 죽을 때도 예수 믿다고 하면 난 재수없이 일찍 믿어갖고 나 그 얘기 듣고요 내가 기가 막혀갖고요 아니 예수님 일찍 믿은 거를 재수없이 일찍 믿었대요. 그러니까 신방하는 것도 아주 구찬타는 게 그냥 구찬을 꺼내 막 아이고 어떻게 믿음의 장자가 될까 생각해요. 믿음의 장자가 저 모양이니 가정에 그 대가 끊겨버려요.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다 이게. 자,
그래서 16절에 잠언서에 보면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전8개가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56편에 보게 되면요, 8절 9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의 그 옆에는 눈물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병에 자기의 눈물을 담아달라고 그러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기도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의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8편에도 말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기도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우린 주 안에 있음을 믿고 일평생 믿음의 장자로 신앙이 자손 때에 천대에 이르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내가 하나님 편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하소서. 사람이 어찌할까.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축복권을, 믿음의 장자권을 절대로 이 영혼을 팔지 않도록, 축복권을 돌려주지 아니하도록, 에서와 같처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